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가벼이 여겼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세계는 모두 두려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 무덤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빼앗아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역사상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 무덤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열병으로 인해 단열을 앓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나이 33세입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중국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처음으로 황제가 된 진시황제. 이 사람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에 대한 엄청난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모든 권력을 뒤로한 채 50세의 나이로 단명하고 맙니다.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 앞에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줍니다.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전면으로 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가족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가족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입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편을 보내 오빠가 병들었음을 알렸습니다. 얼른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수일이 지나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죽은 시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마 마르다는 잠깐 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 들었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나려는 말을 마지막 날로 해석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사상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내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오는 마리아, 유대인들을 보고서 33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분노하셨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우는, 통곡하는 이들 앞에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죽음의 권세에, 이 죽음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풀어보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오는 지체의 나사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져 있고 몸은 배로 된 붕대로 감긴 채 걸어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할 말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이 맞느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 걸어 다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체로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2명이면 증거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남녀를 합하여 1000명이 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 부활에 걸립니다. 여기에 이 부활에 걸려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그 증언했던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느냐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영역만 해결된다면 한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한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또 몇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곧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쉬운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빛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은요, 오죽했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이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종교활동이 됩니다. 거짓 믿음이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종교활동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은혜, 메시아 되심의 축복이 그분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요, 이런 사람은 천국과는 무관합니다.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종교활동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존재, 눈먼 인도자,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빠진 신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단 집단이 노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정말 그들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논리, 교리는 거짓입니다. 그들을 추종한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속은 것입니다. 모두 낭패를 당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물질 모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도문입니다.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처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분께, 예수님께 내 삶을 걸어도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확신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창조 이래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허망함입니다. 아닌 것을 인 것으로 믿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찾습니다. 사람, 돈, 사상, 문화 등 다양합니다.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선택은 옳았고 그 사람은요,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을 예수님께 두셔도 됩니다. 내 삶을, 내 운명을 예수님께 걸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 삶과 운명을 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요즘같이 불완전하고 믿을 구석이 없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인생은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립니다. 위기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